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성금요일을 보냈지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맞이한 토요일을 고요한 토요일, 거룩한 토요일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이 책짓질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세상이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과 내일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사이에 있는 토요일, 깊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이 날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날을 고요한 토요일, 거룩한 토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무덤 앞에는 무시무시한 경비병들이 딱 서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적막감이 깊게 들어가 있는 고요한 토요일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토요일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안에서 소리가 들릴까요? 무덤 안에서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무덤 안도 그렇고 무덤 밖에서는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사망 권세가 가득 있는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마치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생명이 주께 있네. 그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죽음을 담고 부활을 담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요. 57절 말씀인데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그 의회의 한 회원이기도 하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엄청 큰 부자라. 요셉이 큰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의 제자였으나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거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였으나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다. 왜 숨겼을까요?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것이 더 무서워서 도망가 쫓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잡아가가지고 매질도 하고 때리고 침도 뱉고 십자가에 나를 처형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어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죽어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죽어있는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마치 내가 막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다는 것이 이 친구들한테 막 놀림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밝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내가 어떤 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래 중앙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걱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분을,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몰래 숨겼던 이 사람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평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빌라도 총독에게
그 무시무시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그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모셔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처형의 방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사람의 시신은 가족에게도 주지는 않았어요. 그게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형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신성 모독죄, 또 반역죄, 이런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 요셉이 그 시신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는요, 자기도 잘못하면 신성 모독죄, 또 반역죄에 가담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큰 문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그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냐면은요, 당돌하게라고 했어요. 당돌하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담대하게,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예수의 시신을 제게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 그 빌라도 총독,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그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막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따르는 제자요,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이 요셉을 바뀌게 했느냐 이거죠. 무엇이 과연 요셉을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했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지 그 현장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마음에 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나는 내가 오해받을까봐, 내가 피해받을까봐, 내가 손가락질 당할까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몰래 숨어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드릴 수 있는, 다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은 잘 몰라도, 아직은 잘 느껴지지 않아도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한번 예수 믿어보지 않을래? 너희들도 교회 한번 나랑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래중앙교회 온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두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다. 61절에 표현되고 있지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힘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 두 여인은요, 아무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빌라도 앞에 나가가지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군병들에게 나와가지고 왜 예수를 힘들게 했냐, 아프게 했냐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어디를 향해서 앉아 있어요? 예수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의 곁을 다 떠나갔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이 무덤에 있다는 것,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만 슬퍼하자.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잖아. 빨리 이제 그 일 하러 가야지.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다 떠나갔는데 여전히 예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두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곁에는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채찍질을 맞으실 때,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으실 때, 그 십자가의 못이 박히실 때,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몸에 창을 대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두 여인이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을 때도 이 여인들은 그 무덤 앞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 가장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었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 되었을까요? 부활의 영광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나도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도 가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그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양해요.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와 함께하고 있니? 너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너도 함께하고 있니? 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너도 함께 가고 있니?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늘 예수와 함께, 예수가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우리가 늘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연약한 것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부활의 영광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2절부터 66절까지 보시면 전혀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좀 전에 살펴보았던 요셉과 두 여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 와서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가져가 간 다음에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소문들을 낼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 무덤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경비병들에게 명하죠. 그 무덤문을 지켜라. 굳건하게 지켜라.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그 예수의 무덤문을 임봉을 하잖아요. 임봉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누구 하나 그 자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무덤 문을 지키려고 하는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도록 누구도 그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요,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잖아요.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분명히 예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두고 왔는데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총독 빌라도와 그 경비병들이 꽁꽁 싸매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놨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무덤을 봉인함으로써 자신들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감추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드러내고 그 부활을 증명하는 줄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런 말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지요? 믿지 못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심과 불신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방해와 어떤 의심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멈춰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일 아침이면 부활의 햇살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을 우리 가슴에 얹으시고 앞에 보이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